오늘 오후 예배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선택할 것들은 많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세기 12장은 장소가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인데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란 땅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땅에서 이제 구해내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제 불러내시는 모습,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선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롯을 보면 롯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이제 떠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롯은 그 자의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가족들이 이동하니까 그렇게 함께 삼촌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안정과 이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되게 이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설레임이 있겠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라 이거는 온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안정과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안정되는 그런 그 이 갈대아 우르는 이제 가족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단지를 만들었고 파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요즘에도 석공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제 돈 엄청
하여튼 석공들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만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재정적으로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것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모습. 아브라함은 안정과 약속 사이에서 이 안정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롯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의 오히려 의존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도 되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 붙어가지고 늘 따라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그렇게 떠났다. 이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비록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족 관계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롯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 중심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꼭 이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한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쑥쑥 성장을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뚝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롯은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전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을, 지금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과 대화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 사례를 그냥 거기 이제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도우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런 위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기근이 내리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롯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무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양식을 찾아서 이렇게 그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생존을 선택하고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뒤에 두고 그냥 생존을 선택해 버리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롯은 여전히 그 독립적인 신앙이 보락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에 따라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큰 우리 삶, 우리 앞에 큰 이익이 놓여 있으면 이게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큰 이익을 따라 살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쌓이게, 우리에게 늘 고민이 되게 됩니다. 주일날 이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한데, 이 그 주일날 이 하루 일을 하면은 일당이 막 엄청 많은 그런 일당이 이제 이익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냥 예배 포기하고, 아이고 하루 포기한다고 그거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돈 벌러 가고 그냥 이렇게 이 현실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우리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실용주의가, 우리 민주주의가 실용주의 가깝거든요. 우리 실용주의에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그냥 그걸 붙잡고, 유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믿음도 내게 유익이 되면 붙잡고 믿음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실용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 현실을 선택하고 생존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죠. 롯도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참 우리 리더십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문제가 뭐냐면 리더십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리더십의 신앙,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크고 작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냥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리더십이다, 나는 리더자다라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리더자로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하고 우리가 또 이 안내를 잘, 영적인 길들을 안내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또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열어보실래요? 13장에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아주 풍부했다. 아브라함이 풍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제 예전에 그 장막을 쳤다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롯도 부자가 됐고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서 이제 양도 많아지고 이제 그냥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서 또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목자, 가축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제 그 목초지 때문에 그
이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싸우지 않았는데 있을 때 싸운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막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러다가 좀 뭔가가 있으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 담벼락을 쌓고 그리고 그냥 막 철장을 치고 그리고 그냥 자물쇠를 2개, 3개 채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고향에 보성회를 갔는데, 가니까 연세 드신 이제 우리 바로 위웃집에 살았던 이제 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는데, 너무나 이웃집이 그냥 다정하게 지냈어요. 그냥 무슨 싸우지도 않고 지내고 그냥 그렇게 울타리가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울타리가 없이 지내고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양쪽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숨바꼭질하고 막 이랬던 얘기를 쭉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떨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울타리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집에 무슨 대문이 있다거나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개 한 마리 키우면 개가 짖으면 사람 왔구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있으니까 여기 이제 담벼락을 쌓고, 담벼락을 쌓아도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유리 조각을 막 잘라갖고 올려놓고 막 그러고서도 위험하니까 이제 방에는 이제 방마다 이제 그냥 막 열쇠를 채우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유를 많이 갖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서 거부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 순복음영락교회 그런 거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도 바라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부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축이 많아서 서로 목초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면서 싸우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차라리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먼저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 요단 지역 이번에 그 단기 선교 성지순례 다녀왔다겠죠. 요단 지역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여호와께서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아름답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그냥 덜컥 그 좋은 아름다운 그 요단 지역을, 온 지역을 택하고 이제 동쪽으로 서서히 옮겨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고, 이 롯은 점점 소돔 이 고모라 지역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하되 양보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포기하고 관계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유익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유익을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잘 지켜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계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관계의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는데 이게 관계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하나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관계가 먼저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다. 삼위일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관계의 삼위일체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 우리가 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 가족에서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하모니하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막힌다. 이 하나님은 그 형통함을 관계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게 관계가 막혀버리면 이 형통함이 막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자연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아침에는 용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양보라는 것입니다. 양보.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냥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도 아무렇게나 아무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좋은 땅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라.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관계를 우선시하고 믿음으로 기반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욕심 안 부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뿐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 말씀에 이제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점점 죄인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함께 가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늘 함께 가면서 그들을 배우고 또 이제 내가 성장해서 또 잘 믿음 안에 성장해서 또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을 하고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롯은 사실은 그런 영적인 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롯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3장부터 19장까지가 쭉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임하였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후손을 주실 것이라 상속자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여기 10년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냈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에게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네 상속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야, 이 별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갑자기 그냥 그 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때로는 우리가 내가 막 어디를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정하셨고 그 길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냥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내년엔 100세인데 100세에 어떻게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막 엎드려서 웃었다. 엎드려져 가지고 막 웃었다. 엎드려져 갖고 웃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엎어져 갖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우스웠으면 막 엎어져 갖고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웃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롯이 이제 점점 이제 그 소돔성으로 막 들어가는데 전쟁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내몰려 가지고 이제 롯이 이제 그 위기에 빠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기르는 용사들 그러니까 사병이죠. 318명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해내는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그 롯이 이제 움직이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요단 들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근처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돔 성 문에서 천사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소돔 성 문을 지켜서 거기서 천사를 그 소돔 성 문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문에 서 있을 정도 되면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문에 설 수 있는 위치면은 굉장한 고위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은 차근차근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롯은 한 번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롯은 작은 선택 하나,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 방향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선택하고 결국은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누적되었을 때 그런 이제 롯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형통 축복의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남들이 모른다고, 남들이 안 본다고 나를 속일 수는, 내 마음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숨길 수 없고 내 자신에게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마음의 정직함, 깨끗함, 성실함, 이걸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렇게 선택을 자꾸 그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크게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전쟁 사건이 있어요. 전쟁 사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그 롯을 구해내는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318명의 사병을 보내가지고 롯이 전쟁포로가 되어갖고 이제 잡혀갔는데 그 롯을 구해내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 여기가 전쟁이 그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4개 왕, 5개 왕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전쟁, 연합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전쟁에서 이 롯에 있는 그 왕들이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이제 보내서 거느리고 와서 그 롯을 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험이죠, 위험. 그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왕들의 그 군사라 그러면은 전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연합군들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기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왕에게 그냥 내줘버리는 그런 그 겁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롯을 구한다는 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은 위험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브라함의 그 삼촌으로서 이렇게 롯의 삼촌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닌가. 그래서 가족을 책임질 건가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말 건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숙한 선택의 특징은 관계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선택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소돔의 이제 심판 직전에 롯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소돔에 빠져서 이제 안 나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거기에 그냥 이 세속화돼 갖고 거기에 죄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이제 안 나오려고. 그게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떠나라고 하지만 롯은 이제 지체합니다. 지체. 결국 억지로 거기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이제 19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롯을 끌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천사가 끌어내가지고 지체하니까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구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일들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즉각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미련과 집착을 가지는 것에 선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롯은 순종을 택하지 않고 미련과 집착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냥 아이고 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또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또 누가 내 얘기를 했나?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냥 막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그러면서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단순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해요. 한번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한번 죄에 익숙해지면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초장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이제 그 세속화에 물들어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 타락한 본성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이 타락한 본성의 결과,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어떤 편안함, 안락함, 이런 걸, 내 자신의 유익,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롯의 아내의 선택이 있어요. 이 아내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끌어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끌어냈으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냥 뒤돌아보고 그냥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이러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경험했던 그 부요함, 그 편안함, 안락함, 그 향기,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어냈는데도 그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미래의 약속보다 과거의 미련에 집중해 있는 그런 미련에 집중해서, 그래서 미련한 그런 과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방향. 그래서 우리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신 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무조건 너는 나를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방향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롯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말년 결국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두 딸과 건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우리가 생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의 우리 과정이 선택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오늘 8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중요한 얘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택은 방향을 만든다. 선택은 방향을 만든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궤도를 형성한다. 두 번째, 환경 선택은 결국 우리의 영성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그래서 어디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와 연결되는 것이 선택이다. 세 번째, 작은 타협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작은 것 하나, 점 하나 꾹 찍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믿음의 선택은 당장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먼저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선택 이후에도 은혜를 주신다. 결국 로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that's all. 그것이 끝이에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 이후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받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서 늘 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복된 것,